이스라엘에 가면 이 야드바셈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셈 박물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희생된 많은 유대인들, 확인된 것만 6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인류의 비극이죠. 그런데 반유대 정서로 희생된 많은 그 유대인들,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리고 벤구리온 초대 총리가 또 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유엔 국가들 또 외교력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알렸고, 또 해외 각국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75년 동안에 9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로 강원도만한 땅 크기에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벤구리온 총리가 이 총리로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전 세계의 국가가 탄생한 것을 스테이트로서의 천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 강요들과 또 여와 야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전후 어떻게 국가를 재건할 것인가를 의논하면서 고심 끝에 내놓은 이 박물관이 바로 야드바셈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드바셈 박물관을 다 가면 어떻게 2차 세계대전에 참상이 일어났는지를 쭉 오솔길처럼 보여주면서 마지막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거기를 이제 아주 디자인하고 멋지게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600만 명의 사진과 얼굴과 이름, 그 생년월일과 죽은 날짜, 그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죠. 감각적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겨놨는데, 궁금한 거는 그 중간중간에 그 사진이 비어있는 부분들, 또 어떤 사람은 사진은 있고 이름과 연도가 없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모자이크처럼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글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 국가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실종됐든지 잃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필요하거든요. 제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그 작업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어요. 75년이 지났는데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은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감에 의해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아메리칸 병사들을 구하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죠. 스필버그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로 미국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족에서 전쟁에서 모든 아들을 잃을 그 미국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미국 국가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인 거예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 생활을, 저도 목회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보니까 우리 교회 특징은 정반대예요. 너무 사역 중심으로 가느라고, 일 중심으로 가느라고 서로 관계를 맺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되게 많고, 남는 거는 영수증뿐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영혼과 사람을 위해서 모였지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영혼의 돌봄을 하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 사역은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현역에 있을 때는 뜰지 모르지만 인생을 다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남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참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런 일에 너무 그동안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운동을 일으킬까, 영적으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열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이름 모를 선교사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3천여 명의 정말 초계처럼 자신을 버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재건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지 뭐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거든 하나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없었다면 이 나라도 없었다. 여러분, 선교사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재건될 수 없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양화진에 가서 한국 교회 근대사를 보면 다 드러나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먹고 살만하게 되고 풍요로움을 이루니까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공로와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가보면 참 미국 교회는 뭐 유럽 교회가 쇠퇴한다,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밖에 없다, 청년들은 없다, 다음 세대 없다 그러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노인들이 많고 어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예요. 내가 시니어 아카데미를 오랫동안 맡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이 들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헌신하고 교사로서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그리고 또 백발의 그 성가대원들이 쓰면서 할 수 있다는 장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디서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은 경제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우리 노인과 나이 듦을 퇴화로 보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우리가 더 백발은 의인의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이 너무나 길갈의 12돌비처럼 후대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이걸 몰라요. 이 운동을 저는 회복해야지 사실은 한국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음 세대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성가대 못 서게 해요. 나는 반대입니다. 다 서도 돼요. 나이 든 사람도. 목소리는 좀 안 나와도 여러분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예, 뭐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걸.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1장서부터 16장까지 쓰여진 아주 일반적인 이 서간 문체인데, 바울은 성경의 로마서를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 서신을 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헬라 시대에 일반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운정을 나누기 위해서의 그 문화의 수단이 뭐냐면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래서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보면 이 헬라 로마 때 쓰던 일반적인 그 서신의 형태를 그대로 본따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헬라 로마의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인사말이 나오고 가장 영향력 있는 VIP들만 선택해서 두세 명 이름을 호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싶은 거를 쭉 나누고 수미상관 방식으로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마지막을 장식하죠. 바울도 그것을 차용하긴 했지만 이 로마서 16장, 어제 지난주에 15장 31절에서 끝나도 되는 교리의 말씀을 16장 1절서부터 27절까지의 어펜딕스 부록을 또 하나 덧붙여요. 사족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에 기초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 에클레시아라고는 교회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희망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주요한 사람들이만이 아니라 40여 명을 더 늘려가지고 이 서간에다가 이 문안 인사와 안부와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돕기를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무릎을 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16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1절에서부터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한 베베 자매 여성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 센터에 로마 시내에 있고 그 바울이 아는 사적으로 아는 동역자들이 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로마 교회가 먼저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해라. 그들이 오거든 잘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역자로서 베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서신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중해 태풍이 불어서 로마로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구제했을 연보, 헌금을 갖다가 전해주고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가야만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그동안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이 로마서를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이 내용을 옆에 도시였던 겐그레아의 베베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베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게 회람을 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하필 베베인가?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왜 여성이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위험천만을 감수하고 복음을 편지를 갖다가 전수해야만 됐을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여성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비천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2000년 전에 지금도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그 고대 세계에서 로마 세계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로마의 남자들은 힘과 권력, 물질 중심, 가부장적인 어떤 투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어떤 이미지에서 모든 남자들은 자신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를 드리며 인사를 했대요. 신이시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힘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 로마나 어떤 고대 세계에서는 신분 사회, 계층 사회, 인도 카스트는 저리 가라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로마인이냐 비로마인이냐, 야만인이냐, 그리고 이 계층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유인이냐 노예이냐. 만나면서 대화하는 이슈가 그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 여성이라는 신분은 굉장히 신분이 아주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십자가 아래의 공동체인 교회는 달랐어요. 여성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도 여성이에요. 여성이 앞에 나오죠. 그리고 에베네도, 터키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는 처녀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마리아예요. 그 수고를 교회가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블리아뿐만 아니라 우르바노와 스다구. 여러분, 스다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스다구는 영어로 라틴어로 로마의 노예인데 이
first, second, third 할 때 그 쓰다구예요. 세 번째. 이름이 없어요. 노예니까. 그 당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유명한 책에 보면 노예는 살아 숨쉬는 재산, 물건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노예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름도 없어요. 얘 셋째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매도 있죠. 자매. 12절에 보니까 드루베나와 드루보시. 우리 교회도 얼마나 그 자매들끼리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같이 갔던 우리 최태인 집사님의 신방 갔을 때 진짜 놀랬던 게, 진짜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여보 자기야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천실아. 그 동생이 또 삼실이에요. 천실아, 삼실아.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우리 천실이와 삼실이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모든 공동체가. 왜? 너무 겸손하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고 성숙해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시가 천실이와 삼실인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한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우리 한국교회는 엄마 나가는 교회 안 나갈래? 엄마 나가, 나 다른 교회 갈 테니까. 비극이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오늘 세종에서는 노모를 이끌고 우리 박희정 집사님이 오시는데 마스크를 썼는데 눈가만 봐도 서로 신도리코 복사기 팩시밀리야. 너무 똑같아. 이상가족 될 일이 없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면 가족들끼리 손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많은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성들이 여러분 40여 명이나 나오고 16번이나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은 안부를 물어보라. 오늘 시장 언어로 말하면 전화 좀 해라. 잘 지내는지. 팬데믹 기간에 교회 한 번도 너 얼굴 못 봤다.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열린 공동체예요. 닫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유독 여성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가? 무명인 듯까지만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자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공동체가 로마를 변혁시키고 전복시켰던 거예요. 이런 진짜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는 이런 진리의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돈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 오고 또 헤로디온이라든가 나기수라든가 귀족들이 나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열려있기만 한 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에서 20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라 그럴 때 제가 제일 예수 믿고 나서 이해가 안 됐던 게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말이 너무 오염이 돼 있어요. 뭐 아무데나 그냥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뭐 누구의 어떤 합당하고 또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거짓 교사와 이단들도 다 받아주면서 수용하고 사랑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라고 품고 품어줘야 된다. 이런 순과 다락방도 있는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진리와 연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 또 진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사랑을 더해야 돼요.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가야 되는 게 공동체인 거지. 진리는 빠지고 무조건 동성애 옹호론자들이라든가 사이비 이단들이라든가 다 이런 걸 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 뭐를 경고하고 있냐면, 배운 교훈의 역행에 자기의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고 배만 불리우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멀리해서 순종하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진리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아무나 다 받아주지만, 그러나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믿는 진리가 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지 않으면 선을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막 그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면서 세속의물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성경은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과 거짓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죠? 배운 교훈에 역행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리로 끊어버려야죠. 순과 다락방 가운데 이상한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 목사들에게 찾아가야죠. 알려야죠. 그래도 품어야지. 이게 진리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교주로 여기고 추종하는가 가만히 보면 귀머거리예요. 맹목적이라고요. 그냥 무조건 추종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런 거는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진리를 믿는가, 어떤 신앙원 고백을 하는가, 이런 걸 따져보고 그 사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그 십자가와 이신칭의 복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조금 성격이 모나고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하고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이들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요. 콩나물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옛날 우리 할머니가 시루에다가 콩나물 자라는 걸 한번 좀 보니까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콩나물이 언제 자라는가 봤더니 그 물기를 머금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왜 유익하냐면, 신앙이 내가 미숙하더라도 이 진리 안에 있어 공동체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아울리지도 가면 어느덧 모르게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한 사람도 공동체를 떠나면 쉽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는 걸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신비롭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소외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집주인인 가이오, 이 고린도 교회의 집주인이 가이오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재무장관이 에라스도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갈등은 없었을까? 있었죠. 문제는 없었을까?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진리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보존이 되었을까? 신앙 전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신칭의 복음을 다 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으깨지면서 투쟁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순과 다락방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내 생각과 옛자를 바꿔야 되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는 혼자 예배 은혜 받겠다고 아무데나 무단 주차하고 내고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면서 은혜 받겠노라고 무단 쓰레기 투기하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진수 목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수요복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2007년도 얘기를 하는데 하 목사님이 40일 새벽 기도에 놀라운 붕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잠실 주 경기장에서 정말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왔어요. 그 힘으로 러브 소나타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대전과 인천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로 3시 반에 왔어요. 여기서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공진수 목사님이 그때 인천을 막 개척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3시 반에 다 버스를 데리고 다 왔대. 그 멀리서 온 사람 배려한다 그래가지고 센터에다가 하 목사님 보이는 앞에다가 인천 옆에 대전 그렇게 놨대요. 근데 그 새벽에 도착하니까 이미 성도들이 다 차 있더래요. 인천 분들이 아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비키라고 그랬대. 비켰을까요? 안 비켰을까요? 제 말이 아니라 공진수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서서 예배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공동체의 진검승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지. 멀리서 왔으니까 저분들이 자리니까 앉혀야지. 아,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남의 집 앞에다 그렇게 주차 넣으면 안 되지, 신앙 양심상. 그리고 전화하는데도 수십 통 하는데도 안 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곡에서 어디 급하게 신방 가야 되는데 차를 본인 뭐 강의 듣는다고 한 20통 했는가 문자 하나 오더라고요. 저 강의 듣는 중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택시 타고 3만 원 나왔는데 그 3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멘탈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나를 뭐로 평가할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관적이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사단을 짓밟겠다라는 거예요. 승리 낙관주의로 보죠.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신칭의 복음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 복음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